좋은 아침입니다. 역대하 21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여호사밧이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으니.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느니라.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었더라. 자, 여호사밧의 이제 그 왕위를 물려받은 여호람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여호람은 이제 장자에서 이제 여호사밧이 왕위를 물려 주었고요. 또 나머지 아들들에 대해서는 6 아들들을 이렇게 이제 그 왕권과 벌어질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은금과 성읍을 주고 교통 정리를 잘 해주어서 이렇게 지방으로 보내어 놓았는데요. 여호람이 자기 왕권이 견고해지자 제일 먼저 한 일은 그의 아우들, 죄 없는 아우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은금과 성읍들을 탐내거나 괜히 자기 자리를 이렇게 불안하게 느끼고 그것들을 죽여버린 일을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했던 되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 이제 6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이 일을 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사실은 아합과 계속 교류하는 것 이게 정말 좋지 못하다고 선지자가 계속 경고하였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일어난 모압 암몬 그 에돔 사람들의 공격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막아주셨지만 실은 그것이 내부적으로 미치는 악영향은 막을 방법이 없었죠. 자기가 결혼 동맹을 통해서 며느리를 그렇게 봤더니 그 영향에 의해서요. 지금 여호람은 유다의 왕이지만 성경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지 않는 것, 곧 악과 짝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손해를 일으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망하지 않은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과 맺은 언약 때문에, 다윗의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는 약속 때문에 망하게 하시진 않았지만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고통을 끼치고 또 그 개인에게도, 여호람 개인에게도 얼마나 큰 재앙이 되었는지 우리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파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움으로. 9절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들을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들과 그 병거 지휘관들을 쳤더라.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자, 여호람이 악을 행하자 내부적으로 균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우선은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이 배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배반을 하고 한동안 왕을 세우지 못했는데 왕도 자체적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호람이 그 징벌을 하겠다고 출정했지만 도리어 포위를 당해가지고요, 야간에 기습을 당해서 겨우 도망 나오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는 에돔에 대한 지배권을 이제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유다 중심부에 있는 성읍 림나가 독립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은 제사장들의 성읍인데요. 여호람이 여호와를 버리자 제사장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우리는 유다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독립을 선언하는 그런 자중질환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음행하게 하여 아합과 같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14절. 여호와께서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지만 이런 그 경고들에도 불구하고요, 에돔이 독립하고 또 림나가 독립하고 이런 경고들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요, 우상 숭배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게 하고 교만에 고양되어지게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요, 항상 떠벌리면서 자기를 자랑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도 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바알 아세라 신앙의 의식 안에는 음행이 들어 있고요. 이런 의식, 우상 종교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자아를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막 음행까지 들어 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미치겠습니까? 이 길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자 선지자 엘리야가 편지를 써서 그에게 명백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가 이 여호사밧의 길 또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음행하게 하였고 또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너와 너의 백성에게 큰 재앙이 있을 것이고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어서 창자가 빠져나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바로 시행하지 않고 경고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경고 듣고서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경고 듣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경고도 두려워하지 않죠. 자, 그렇다고 건강 염려를 안 하는 건 아니죠. 건강이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겠지만 특별히 장에 좋다는 거, 이 창자에 중병이 든다 그러니까 장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겠지만 건강 염려는 하지만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6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외에 한 아들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19절.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했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스, 그러니까 이 뭐 큰 세력이죠. 이집트 구스, 여기에서 전쟁을 걸어와서요. 정말 블레셋 구스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전쟁을 걸어와서요. 막내 아들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왕궁의 왕자들 후궁들 다 사로잡아 가게 되었고요. 그는 엘리야의 경고대로 창자의 병이 들게 되었고요. 2년 동안 앓다가 이 창자가 다 배 밖으로 나와서 죽게 되었고요. 아무도 분양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아끼는 사람도 없는 가운데 죽어서 또 열왕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참 비참한 왕의 이름 여호람의 이름 우리가 기억하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대로 하던 악한 왕 여호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경고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다가 말씀대로 심판한 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여호람의 삶 살지 않도록, 여호람과 반대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또 이것의 빌미가 그 아버지 여호사밧이 아합과 짝하고 교류했기 때문임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과 짝하지 않는 것이 자녀를 위한 최선의 방비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구별된 삶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